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위로하려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6장, 7장, 8장, 9장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 역사가의 눈으로 역사를 본 게 아니고 역사를 선지자의 눈으로 보아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증거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에 관해서 역사적인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요. 왜? 신뢰를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으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도 다 헤아려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태고부터 지금까지도 끝없이 계속 한결같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곧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신 이 말씀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종말까지 영원히 종말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지속되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참으로 은혜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서 항상 범죄하고 항상 허물 지고 늘 행악의 종자로 살면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임에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 어찌 존귀하고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그 죄인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냥 위로하라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라 이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 법칙이 좀 어긋납니다. 참 외모는 참 아름다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비하면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우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름다우시고 그 존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존귀하심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아름답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모든 허물을 덮으시되 얼마나 덮고 덮으셨기에 허물이 전혀 없는 듯 바라보실까.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죄와 허물을 새까맣게 새하얗게 뭐 어쨌든 간에 새까맣든 새하얗든 그냥 잊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씻으시고 무엇으로 용서하셨기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의롭고 책망할 것 없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으로 씻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매력적인 그 말씀, 그 무엇으로 씻어서 그 무엇에 끌리도록 끌리게 하시는 매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다.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에 집중하고 그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씻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 씻으셨는가, 얼마나 완벽하게 씻으셨는가 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오염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이 더러운 이 몸을 나란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렸더니 과연 그분은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씻으시되 그 무엇으로 씻으시더라 딱 아는 겁니다. 딱 알아요. 그 무엇과 그리고 그 씻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딱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무엇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옳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생각이 안 난다? 그 무엇이 뭐냐?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내려놓고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용이 뭐냐? 내용이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다 대고 하실까? 어디다? 이 귀에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쪽 귀로 들으면 이리 나가고 이쪽 귀로 들으면 이리 나가고. 하나님은 귀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바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뭐를 받았을까? 고통을 받은 겁니다. 고통을 받았다. 갑절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회사에서 무슨 상해를 입으면 뭘로 위로하죠? 그렇죠. 봉투에 금일봉을 담아서 위로금 해서 위로금을 돈을 주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불러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힘내자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요.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야야야 성적이 다냐? 이번에 시험 그렇게 봤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위로를 하시는 걸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죄사함 받았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인에게 죄사함은 위로 중에 제일 가는 위로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죄사함은 그 의미도 느낌도 없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죄인이 아니면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러나 죄인에게는 죄사함이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죄인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을 최고의 가치와 보화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넘어서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죄사함을.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사함이란 세상 어디 가도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죄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사함은 사람의 모든 존재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고 신비롭게 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보다 더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죄사함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 위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할 때에 죄사함과 동시에 죄사함을 따라오는,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 있고 죄사함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이 복입니다. 동시에 그 노역에 끝났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발생한 차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다 차출받아서 뭐 무기를 날라야 되고 가서 힘 있는 사람은 싸워야 되고 또 방어해야 되고 심지어 여인들도 앞치마에 돌들을 담아다가 가지고 가서 성벽 위에서 밑에 기어오르는 사람 머리 위에다가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게 싸워야 돼요. 적들이 맞죠. 적들이. 오전 8시가 되니까 일과 시작했네. 이제 싸우러 갈까? 그렇게 쳐들어옵니까? 아니죠. 적들은 항상 시간이 없어요. 새벽이나 잠든 틈이나 이러한 틈을 타서 공격하기 때문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도 이거
정말 못할 짓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희생과 봉사와 죽음이 따르는 것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죽고 굶주리고 육체의 지극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그들이 지은 죄로 받은 것이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몰라 당하는 2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강팍함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갑절로 받았으니 노역이 끝난 만큼 고통과 슬픔 대신 기쁨도 즐거움도 갑절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우리나라 해방이다. 일본 사람들 물러갔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거리거리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와,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랬잖아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어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위로는 첫째가 죄사함이요, 둘째가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슬픔과 비참함에서의 자유와 평안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형벌에서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날마다 배불리게 먹고 등 따뜻하게 누워서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몰라요. 가난하고 죄를 알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련을 주시는 것들을 몸소 막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위로가 얼마나 크시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과 더불어서 자유와 평안과 재물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총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려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슬퍼하고 서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치우치고 편파적인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재물만 원한다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재물만 원해요. 어떻습니까? 또 위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바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내 백성을 찾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어 하셔서 정말 애가 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만 위로하심이 없는 듯 생각되면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데 무엇이 방해일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미루시고 시련만 안겨주실까? 오죽하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받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자유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바로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길에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하지 않은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길에 있어서 그냥 오실 수 없을 만큼 길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길을 닦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려 오실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위로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내 편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말씀, 사실 외치신다 그보다 절규하신다 그 표현이 옳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까 말까 하면 좋겠는데, 하기 너무 힘드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어떤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위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외치신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규하신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는 그 오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강렬하고 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오시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급하신 거예요. 빨리빨리 와야 돼요. 지금 속히 와야 돼요. 지금 네가 누구에게 어느 권세에 붙잡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의 불도로 들어가고 있잖아.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 속으로 뛰어가는 그 아이를 잡고자, 거기서 건져내고자 불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라를 손잡고 이제 교회 앞을 지나서 큰 길로 나가면 얘가 자동차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손가락질하면서 큰 길로 들어가자란 거예요. 큰 길로. 지금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리 가자는 거예요. 아기가 하자는 대로 해요?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절대 손 놓지 않는 겁니다. 손 놓지 않아요. 한눈도 안 팔아요. 잠시도 손 안 놔요. 왜 그럴까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셔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너무 급한 겁니다.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결코 죄사함도 복도 생명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아니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정도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데 위로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가로막고 방해하고 오지 마시라, 오지 마시라. 오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십자가의 못을 받거나 십자가의 못을 받거나 밀어 떨어뜨려서 절벽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 짓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옵게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사실을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였다고 사도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이 뭔가?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했을 때의 삶의 고통과 시련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외쳤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이사야의 외침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회개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같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같은 명령. 두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같은 말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항상 야야 아그들아, 회개하는 게 좋은데 회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에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항상 회개하라. 누구도 회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옵션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IT에서는 많은 장치들 중에서 요거냐 자기가 선택하죠. 요거냐 자동차도 그렇죠. 요거 하나 더 붙일까 안 붙일까, 이거 하나 더 살까 말까,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만 정신없이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총체적인 복을 주시려고 오시려고 하시는데 거역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냐고, 나를 버리시냐고 이리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겠다는데 나는 지금 그 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열심을 내어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열정.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실 뿐입니다. 또 회개는 거부하면 죽음과 저주뿐이라는 이 위기감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이 세상에서 누구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그리고 저주뿐입니다. 이 위기감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속일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음과 저주 외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라는 명령을 거역하실 겁니까? 또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회개하는 자들은 오시는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나 뵙게 되는 겁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 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자, 준비한 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식으로 말하면 천국이 가까웠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누구신지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받은 사람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슨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육체가, 그 모든 육체가 아무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회개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시고서 죄사함을 주시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회개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데?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누가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죄를 씻어주시고 그 무엇으로 씻어주시는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강력하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회개합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에 대한 열정, 열심이 있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참 열정이 없어요. 좀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몸은 축나고 병들고 그러다가 생명 끝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 못하고 죽어요. 회개가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쉽습니까? 아니요. 제 친구 중학교 동창 하나, 그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LA에서 자동차 몰고 저쪽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나서 즉사했어요. 내가 그가 학교 다닐 때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젊어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왜?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 재미를 다 누리고 늙고 병들고 이제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가서 회개하지. 회개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부하면 죽음, 저주뿐이라는 의식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주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